할렐루야. 아멘. 시간의 걸음은 어떠할까요? 독일 시인 요한 크리스토퍼 프리드리 폰 실러가 시간의 걸음을 세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미래는 주저하면서 다가오고, 과거는 영원히 존재해 있고, 현재는 화살처럼 날아간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아온 2023년의 현재는 쏜 화살처럼 날아가고, 우리가 함께 살아갈 2024년은 화살처럼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저하며 머뭇하며 우리에게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시간의 형상은 굉장히 특이하다고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생각을 했대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당연히 시간의 신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시간의 신, 예수 믿기 전에 그들은 시간의 신이 크로노스라는 신이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곳곳에 그 크로노스, 시간의 신의 형상을 부조 새겨 놓았는데 그 모습이 특이합니다. 옷은 하나도 걸치고 있지 않습니다. 발에 날개가 달려 있습니다. 오른손에 날카로운 칼이 들려 있습니다. 이마는 곱슬곱슬한 머리가 앞쪽으로 이렇게 늘어져 있고, 뒤통수는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는 대머리예요. 도대체 이 크로노스 형상이 말하는 것이 무엇일까? 고대 그리스 파르테논 신전에 가면 크로노스의 그 신상이 이렇게 부조가 되어 있는데, 오래전에 사진을 찍어 두었는데 어디 있는지는 못 찾겠습니다. 근데 그 신상이 주는 의미는 분명합니다. 시간은 벌거벗은 존재입니다. 누구한테나 시간은 다 동일하게 그렇게 주어져 있고, 시간 속에 감출 것도 없고 숨길 것도 없어요. 그래서 벌거벗은 모습이다. 그렇지만 그 시간의 발에 날개가 달려 있습니다. 걷는 것도 뛰는 것도 아니라 날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만큼 시간이 빠르다라는 거예요. 날카로운 칼이 오른손에 들려 있습니다. 그 누구도 시간에 저항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저항하는 것들은 몽창 날카로운 칼이 휘둘러져서 잘라버립니다. 곱슬곱슬한 머리가 앞쪽 이마에는 가득한데 뒤에는 머리카락 하나 없습니다. 시간은 내게 다가올 때 내가 준비하여 그 시간을 탁 잡고 기회를 탁 낚아채야 되는 것이지, 그 시간이라는 것이 기회의 시간이 내 뒤에 스쳐 지나가는 순간 뒤쪽으로 이마를 잡으려 할 때는 이미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어 잡을 건데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준비된 자에게 시간은 유익하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시간은 아무것도 우리에게 주지를 못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시간이 있을 때 잘해, 건강이 있을 때 잘하고, 힘이 있을 때 잘하고, 할 수 있는 마음이 있을 때 잘하고, 내게 기회가 올 때 잡을 수 있는 준비를 잘하고, 용기를 가지고 시간을 닦아채고 기회를 잡고 거기에 올라타서 날개 타며 날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크로노스라는 신이 고대 그리스 사람들이 생각하는 시간의 특징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주는 의미가 굉장히 크다 할 것입니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위에 아끼세, 온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다 같이 한번 합니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오늘 우리가 대한 이사야 선지자, 그 선지자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가 살던 시대의 정황을 반영하면서 주의 뜻을 전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사야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북방에서는 아시리아가 동족 북이스라엘을 거의 멸망을 시켜갑니다. 남왕국 유다 내에서는 종교적 관용주의라는 것이 팽배하면서 하나님의 신앙, 여호와의 신앙의 기조가 허례져 가고 있습니다. 관용적 조치로서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독보적인 신앙을 허물어뜨리고 있습니다. 그 안팎으로 굉장히 흉흉한 시기였습니다. 멸망의 징조가 곳곳에 보입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의 궁정 선지자였던 왕족 출신의 이 이사야가 선지자의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어느 시대나 선지자가 있는 시대는 그래도 행복합니다.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선지자가 없는 시대가 있어요. 말라기 선지자 이후부터 예수님 오시는 세례 요한 앞에까지는 400년 동안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말씀도 없는 거예요. 그런 시대는 신구약 중간기, 또 다른 말로 암흑기라고 합니다. 그래도 선지자가 있는 시대가 그나마 복됩니다. 나라는 기울어져 갑니다. 국가적으로 굉장히 기반이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주님의 뜻을 전합니다. 나라가 위태롭다. 이스라엘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한 군데도 없구나. 과연 이대로 가다가는 하나님의 은총을 다 놓쳐버리고 말겠다. 그렇게 하면서 강력한 메시지로 정말 아름다운 문장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품으로 돌아오라고 외치는 말씀이 이사야서입니다. 왜 선민이라 자처하는 이스라엘이 북방의 아시리아에게 위협을 받았고 동방의 갈대아의 먹잇감으로 바벨론의 먹잇감으로 이스라엘이 유다가 전락하게 되었습니까? 종래 그대로 계속 가다가 바벨론의 먹잇감이 되고 집단적 죽음을 당하게 되었을까요? 왜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주께서 택한 백성이라는 그들이 왜 그렇게 이방인들의 놀잇감이 되고 온 세계의 우삭거리가 되었습니까? 성경은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총체적인 부패, 타락, 그것의 난맥상이 그렇게 해서 화를 자초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기에 바빴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기를 서슴지를 않았습니다. 그들은 선은 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말라는 것은 죽으라고 했고 하라는 것은 죽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만홀히 여기는 그런 누를 범했고요. 그것이 그들에게 멸망을 자축자축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성경에 말합니다. 의는 나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이 말씀 그대로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게 망하고 남유다는 좀 더 지탱하다가 바벨론에 함락되고 맙니다. 해서 이사야와 거의 동시대 사람이었던 예레미야 선지자는 탄식합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되었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구나.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구나. 요즘 텔레비전에 고려 거란 전쟁이 굉장히 종전에 히트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걸 책을 사서 좀 읽어봤습니다. 왕도 피난을 갑니다. 신하들도 피난을 갑니다. 고려의 호족들은 백성들은 전쟁터로 내보내지만 자기 식솔들은 뒤로 도피시키기에 바빴습니다. 자기 호족의 군사들은 내놓지 않습니다. 어느 신하가 절규합니다. 왜 고려가 멸망하느냐? 왜 고려가 개경까지 저 야율융성 거란에게 짓밟혔느냐? 바로 호족 당신들 때문이다. 당신들이 부하만으로 제대로 냈다면 이렇게 되었겠느냐? 문제는 우리 몸 바깥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고요. 내 안에 있습니다. 바로 우리 안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공경에 처하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공경에 처하게 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그렇게 매를 자초하고 화를 자초한 것이에요.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셨습니까? 이스라엘을 폐기처분했습니까? 과연 이 엄청난 역사의 현극에서 이스라엘이 살 길은 없을까요? 오늘 성경에서 우리는 국난 극복의 단초를 발견합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첩경, 하나님이 만드신 지름길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18절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지 마라. Forget the former things. Do not dwell on the past. 지나간 일들, 앞섰던 일들을 forget, 잊어먹어라. 과거에, the past, 과거에 거기에 네가 거주하고 있지 마라. 문자적으로 지나간 것 잊어먹어라 이 말입니다. 그 지나간 것이 뭡니까? 과거가 뭘까요? 우리가 흔히 지난날 과거 아픈 상처 잊어먹었어요. 생의 충격, 고통스러운 기억 그거 잊어먹어라.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라. 이렇게 말하는 일상의 지혜일까요? 아닙니다. 성경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읽었던 말씀 18절 바로 앞에 16절 17절에 보면 여기에 언급된 사건이 있어요. 홍해 사건입니다. 그 홍해 사건 그것은 잊어먹어라. 거기에 머물지 마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서 홍해 사건, 출애굽의 홍해 사건은 구원의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바다를 가르시고 하나님이 동풍으로 바닷물을 다 말려버리시고 그 크고 깊은 홍해 바다 깊은 곳에 마른 길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현장이 홍해 바다 사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홍해를 잊지 말려고 홍해를 기억하지 말래요. 잊어먹으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과거의 홍해 사건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구원의 일이면 틀림이 없지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장차 있을 이스라엘의 구원에 비하면 과거의 그 홍해 사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 홍해적 사건에 머물지 말고 앞으로 줄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며 앞으로 줄 하나님의 구원의 비전을 보며 앞으로 향할 하나님의 일에 대한 기대를 가지라고 그렇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의 역사관은 과거지향적이 아닙니다. 현실 안주주의도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인의 역사관은 세계관은 미래지향적입니다. 하나님은 창조로부터 종말에 이르는 모든 역사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알파이시고 오메가이십니다. 하나님은 시작이고 끝입니다. 우리에게 끝이라는 것은 또 다른 시작이고요. 영원한 하나님의 끝 안에서 우리는 과정주의 존재로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니 진정한 모든 시작은 모든 종말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세계는 정말 찬란합니다. 아담과 하와 그렇게 아름다웠던 에덴 동산에 그들이 만들어지고 거기를 살았습니다만 그들은 그 낙원을 제대로 소유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 낙원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그걸로 끝입니까? 그들이 가는 길이 찔레의 길, 형극의 길, 가시덤불의 길. 오죽하면 하나님이 가시덤불을 해치고 살아가야 될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히겠습니까? 그런데요, 성경의 역사는 창세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쭉 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이루고 있는데,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주의 사람들을 통해서 제시하고 알리고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그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루어지고 그 나라가 우리에게 다시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신약의 성도는 잃어버린 옛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더 이상 멸망하지 않고 더 이상 정복당하지 않고 더 이상 눈물이 없고 더 이상 애통함이 없는 진정한 지복의 나라, 진정한 복락의 나라, 진정한 행복의 나라, 진정한 구원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영광스러운 하늘의 새 예루살렘, 그 나라를 바라보고 그 나라가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으니 이 땅에서 그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자, 달려가자, 전진하자. 오늘 장로님 기도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그 나라가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혹 지난날의 고통으로 인해서 마음의 기억이 피곤하고 그 고통의 그림자로 인해서 내 심령에 계속적으로 자극을 주는 트라우마, 뭐 이런 것으로 공고해진 자가 있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거를 떨쳐내고 주의 의로 옷 입고 주의 피로 씻음받아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 충만해져서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전 것을 기억하지 마라. 지나간 과거에 매몰되지 마라.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대로 의미가 있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새 나라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안에서 우리는 이 비전을 갖습니다. 하나님은 독체적으로 말합니다. 19절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See, I am doing a new things. Now it springs up.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이제 이 스프링처럼 팍 위로 튀어올라서 다 보게 될 것이다. 다 알게 될 것이다. 다 느끼게 될 것이다. 예. 여기 새일 앞에 있던 이전일, 그 앞에 있던 옛적 일과는 대조가 됩니다.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희망이 전혀 없는 이스라엘에게 다시 회복을 줄 것이라는 주님의 축복이에요. 궁극적으로 인생의 온전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이신 주님 안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주의 피로 죄 용서받고 다시 우리가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위대한 구원의 비전, 그 하나님의 이 축복을 우리에게 지금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을 우리는 계속 봐야 됩니다. 이사야 43장 19절 20절에 주님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따라합시다.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낼 것이라. 예, 우리 하나님께서 광야에 길을 낼 것이고 사막에 강이 흐르게 할 것이다. 누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신다. 사람은 광야구나, 돌덩어리네, 사막덩어리네, 여기 어떻게 사냐 하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길을 내세요. 여기에 강물이 흐르게 합니다. 그래서 모든 식물들이 살 수 있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는 목적이 어디 있을까? 왜 하나님은 광야 같은 그거는 험악한 곳에 길을 내시고 그곳에 강물이 흐르게 하는 생명이 약동하게 할 것인가? 왜? 하나님의 이유가 무엇일까? 뒤에 성경이 말합니다.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에 강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라. 와, 하나님 어마어마한 지금 약속의 비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문자적으로 또 상징적으로 양방향의 해석이 가능한데요. 문자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선민 이스라엘을 위해서
베푸시는 그 은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들짐승들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물을 마시고 즐겁게 살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할 것이다. 그런 거예요. 성도가 복을 받으면 마른 땅 같고 강물 하나 없는 그런 척박한 광야 같은 세상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으면 이 땅이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섰더니 애굽이 복을 받습니다.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기 계신 한 사람의 기도가 일개 사단 병력보다 더 강력하고요.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서의 헌신이 나라를 살리는 길이 되고 세계를 살리는 길이 된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성령을 베푸시니 은혜를 베푸시니 들짐승들이 목을 죽이고 그들이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사는 거예요. 온 산천에 풀 하나 나지 않고 짐승 하나 살지 않는다면 그곳이 사람 살만한 땅이 되겠습니까? 인간만 득실득실하면 그게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이 될까요? 비극입니다. 사람도 살아야 되고 식물도 살아야 되고 동물도 살아야 돼. 다 같이 살아야 지구가 온전한 겁니다. 상징적으로 보면은 승냥이 타조 같은 이 짐승들은 들짐승들은 아직 예수를 모르는 비이스라엘 사람들, 구원의 바깥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셔서 그 이방인들도 주의 복음을 듣고 주님을 찬양하는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 하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또한 숨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예수를 잘 믿는 우리에게도 당연히 임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모든 백성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아직 이 땅에는 예수를 아는 사람보다도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주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들은 덜 짐승 같고 타조 같고 승냥이 같은 사람들, 그들에게도 예수 사랑 증거되는 소명을 우리가 받았고요. 사명을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비치는 하나님, 이사야가 증거하는 하나님은 어떤 모습일까? 이사야는 하나님의 구원을 여러 모양으로 설명합니다. 이사야 12장 2절에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여,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여, 개개인에게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의 우물물이요, 하나님은 내가 목마른 나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도록 생명의 물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26장 1절에는 하나님은 구원의 성곽입니다. 모든 위험에서 견고히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고백을 해요. 여호와는 구원의 팔이십니다. 실족당할 때, 우리가 우물에 빠지고 웅덩이에 빠질 때, 위험에 처할 때 내 삶을, 내 손을, 내 영혼을 잡아주시는 구원의 팔이십니다. 그렇게 이사야가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의 투구이십니다.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구원의 옷이십니다. 새로운 지위와 신분을 주는 하나님, 하나님 나의 구원의 빛입니다.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의 횃불이십니다. 만방의 구원의 빛을 비추게 하시는 하나님. 이사야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새 일을 선포합니다. 우리 한번 복창하겠습니다. 따라하시죠. 나의 구원, 구원의 우물, 구원의 성곽, 구원의 팔, 구원의 투구, 구원의 옷, 구원의 빛, 구원의 횃불. 그렇습니다. 이사야서는 66장 전체에서 하나님의 이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승냥이도 타조도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의 백성들, 구원 밖에 있는 백성들 다 주께로 돌아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구원을 받은 주의 백성이 된 이유와 목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구원의 선물을 주셨나요? 이어지는 말씀 43장 21절 보십시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십니까? 왜 하나님 우리를 지명하여 불렀다 말씀하십니까? 왜 하나님 우리를 구원의 자녀 되게 하셨습니까? 이 백성이 바로 나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의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데 그의 백성으로 구원의 일을 체험케, 그를 체험케 하시는, 구원하게 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셨대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주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찬송한다는 것은 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고 동시에 내가 주의 증인으로 선다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 읽었던 이사야 43장 12절에 이렇게 성경이 증언합니다.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따라합시다.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딱 보실 때 뭐로 여기시느냐? 당신의 증인으로 여기십니다. 고기 잡는 어부들을 부르시며 이제까지는 너희가 사람을 낚았지만 이제부터는 고기를 낚는 어부가 되어라. 복음의 증인이 되라.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왜 구원하십니까? 복음의 증인 되고자 주의 빛을 전하는 사람으로 생명신 예수님을 소개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제 2023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2024년에도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1장 30절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저는 여기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안동성결교회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올해의 메시지가 여기 담겨 있다고 믿습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시는 길마다 인생의 행로 앞에 하나님이 먼저 가 계시고 먼저 진을 치시고 먼저 이끌어 주시고, 아멘 언제 하실래? 하나님 먼저 가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먼저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먼저 주의 팔을 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싸워 주실 것이고 우리를 위하여 싸워 주실 것이고, 우리가 약해서 구르기 상태에 혹 있을 때는 주님이 우리를 안아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다고, 안아서 주신다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의 강력한 보혈피로 안아주신대요. 주님이 우리를 업어서 안아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앞으로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고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아야 돼요.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은총의 빛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받아 누려야 됩니다. 저 어려운 말을 쓰면 향유해야 돼요. 그 주의 은혜를 향유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이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사랑을 내 것으로 캐치하며 소유하며 그렇게 향유하며 살 수 있을까? 복음의 증인으로 설 수 있을까?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제가 평생에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는 이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아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따라합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도 이 사랑 안에
우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2024년 기도가 부흥하는 교회, 그 안에서 회복이 되고 선교적 교회로서 복음적 성장을 이루어 부흥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초대교회적 아름다운 예루살렘, 안디옥, 빌립보, 스무나, 빌라델비아 교회같이 주의 눈동자에 새겨지는 복된 교회, 성령과 함께하는 좋은 교회, 좋은 성도, 그렇게 여전히 하나 앞에 늘 고백하며 2024년 이 성타 송구영신 예배 때는 더더욱 귀한 찬양과 감격으로 주님을 노래하고 주께 사랑을 고백하는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